여러분 자살골이라는 말을 들으셨죠? 자살골은 축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골대에 자기 편 선수가 골을 집어넣는 것을 자살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축구에만 자살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자살골을 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품 먹죠. 보약도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헬스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도 정작 담배, 술은 끊지 않고 열심히 먹으면서 또한 또 건강관리는 잘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근데 끊고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살골을 지금도 자기 건강에 자살골을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양궁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양궁장의 아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맑습니까? 공기가 맑고 깨끗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는데 꼭 이상한 사람이 와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집중 포화로 말을 한마디씩 하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빨개 가지고 도망치는 것을 봤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떤 자리인데 와서 담배를 피웁니까? 예의도 없는 사람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살골을 넣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길 다 원하죠.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살골을 넣으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건강을 원하면서도 건강하지 않도록 하는 음식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건강의 자살골을 스스로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요나가 자살골을 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하는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요나는 스스로 자살골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풍랑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남해를 가서 그 배를 한번 탔습니다. 근데 배를 타자마자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풍랑이 그냥 갑작스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 배가 바다 밑으로 쫙 빠지는데 파도를 보니까 배 옆에보다 훨씬 더 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샥 떠올라오더라고요. 살았구나. 조금 있다 더 죽었구나. 이야, 참, 그 순간이라는 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땅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물이고 불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강원도 불 났는데 나는 진짜 사진에 비춰준 데 보니까 돼지가 바베큐가 됐더라고. 얼마나 불이 세게 지나갔는지 돼지가 도망칠 여들도 없이 그냥 폭삭 익었어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쓸고 내려가면 제가 80년도에 목회할 때에 우리 회인에서 물사태가 나가지고 사람이 거의 20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산이 미끄러지는데 동네를 덮친 거예요. 도망칠 여절이 없어요. 이게 물과 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가 풍랑을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엄청난 풍랑, 죽기 직전의 일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가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거의 배가 깨지게 되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거의 배가 깨지게 되었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거의 배가 깨지게 되니라. 이 말씀은 폭풍이 얼마나 거센 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배하고 부딪히는데 배가 깨질 정도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됐다. 두 번째는 뭐냐? 배에 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다. 여러분, 배가 깨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사람의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정말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 믿음 더럽게 없다. 그걸 느꼈어요. 그때 내가 믿음 얘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했습니까? 근데 내가 막상 죽는다 하니까 저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 없더라. 제가 일주일간요 그 죽음의 문제를 놓고 헤매는데 정말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음 앞에 딱 직면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아니죠. 세 번째는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이 뭡니까? 돈 벌러 가려고 지금 돈 다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돈 미천을 다 버렸다. 왜? 목숨이 먼저니까. 목숨이 조금 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먼저 물건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도둑놈이 와가지고 돈 내놔 얘기할 적에 돈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있다 죽어도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왜? 목숨이 먼저니까.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고 하는 말은 배를 가볍게 해야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요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물건을 바다에 버리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리고 목숨이 뭐보다 중요한 것을 여기 사건 속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고 죽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에도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죄 때문에 영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혼을 죽여버리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죄 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살아있을 때에도 올감이고 죽어서도 올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교만한 마음은 가진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렇죠.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짓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죄가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십니다. 요나는 죄를 짐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살골을 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이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니 앞에 있는 자동차가 가는데 앞에 있는 도를 치워야 자동차가 가는 거지. 그래야 목적지에 갈 것 아니겠어요? 근데 길을 치우지 않고 자동차를 아무리 밀어봐야 그 자동차가 가겠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성경 이사야 59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살골을 넣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뭐가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살골 넣는 거예요. 죄는 자기 자신에게 집어넣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는 중독성 마약과 같은 거예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마약 처음 먹을 때는 뭐 스릴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 육체와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그런 마약과 같은 이 죄에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만 스스로에게 자살골을 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죄는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강력한 폭풍을 만듭니다. 살아있는 동안도 폭풍을 만듭니다. 죽어서는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죄 짓지 않게, 내가 스스로 자살골을 만들지 않고, 내가 스스로 폭풍을 만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하죠. 살면서 여러 조건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살골을 넣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피치 못하게 그럴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탄 이 배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폭풍이라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풍을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요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고난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요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죽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보게 되면 가끔가다 뉴스 나오게 되는 거 보면 믿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목사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집사님도 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 문제인데 지금 일어난 문제예요.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가 싸움이 붙었어요. 야, 김진홍이도 그만두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참 잘해야 될 텐데 큰일 났어요. 이게 잘해야 돼요. 붙었어. 근데 이게 싸움이 격하다 보니까 저 법원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당회장을 파송을 하는데 안 믿는 자가 교회 당회장으로 왔어. 이게 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자가 와서 교회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못 받는다. 또 싸움이 또 붙어서 그 얘기하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에? 이렇게 되면 전도가 안 돼요. 빛을 잃어가고 소금 맛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정말 폭풍을 일으키지 말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한 집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요나가 그랬어요. 같이 탄 세상 사람들이 폭풍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나는 뱀이창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어이 요나 선생님 제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에게 와가지고 기도 좀 하라고 좀 사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폭풍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 니느웨는 우리나라 지금 일본과 같은데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본하고는 기분 상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안 합니다.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예? 개인 감정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요나가 나 기분 나쁩니다. 나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니느웨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는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근데 요런 요 심보가 요런 요 마음이 요나의 마음만 이겼느냐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듯이 우리 마음을 자꾸 꼬드깁니다. 너 기분 나쁘지? 너 자존심 상하지? 내가 안다. 얼마나 마음 아프냐? 에이 때려쳐. 너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겠냐? 이렇게 마음을 꼬드깁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너 자존심 상했잖아. 기분 나쁘지? 네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그런 대접 받니? 너 정말 마음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부각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대접을 이렇게 해? 아니 양재기를 못 줄 망정 대접이라도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런 마음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에이 때려쳐 그냥 찍어 끝내버릴까? 근데 또 자식 새끼 바라보게 되면 또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요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했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나를 끌고 내려갈 때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탄의 꼬드김 속에 계속 나의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응? 그래도 자식 새끼 바라보니까 이혼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응? 그래도 십자가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야만 믿음 생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탄의 꼬드김 속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로
풍랑을 스스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화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제일 화나요. 제가요, 한 번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세상에 비행기가 쭉 날라서 어느 정도 궤도를 딱 잡자마자서부터 옆에 있는 어린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끝도 밑도 없이 청주공항 올 때까지 울기 시작하는데 이 엄마는 몸이 달아가지고 난리야. 뭐 두들기고 일어나서 뭐 때리고 뭐 별짓 나 꼬집은 것도 내가 본 것 같아. 하여튼 그래도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이 자식은? 세상에 더 커? 근데요 40분 동안 울기 시작하는데 야,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를 근데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기분대로 지금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 아이의 표현이야. 지금 아이의 표현은 다른 게 없어. 우는 게 표현이야. 그렇죠? 야, 40분 동안 우는데 감당을 못하는데 그 엄마의 맨날 일어서가지고 조금 있다가 죄송합니다. 죄송하기 뭐가 죄송해. 자식이 그런 거 다 알아요.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왜? 다 아는 거니까. 다 공감하는 거야. 다 그걸 경험했어. 자식 키우면서 그 경험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울어제끼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들 심보예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부모 앞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꼭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얘기가 다 나옵니까? 설교 말씀 들을 적에 또 저 얘기네. 아마 아까서부터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얘기 들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 얘기 안 들면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부모 말씀이 어떻게 자식 마음에 다 듭니까? 세상에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 자식 병원 차려줬는데 세상에 죽어도 못 산데 같이. 그래, 청주로 이사와. 내가 얘기했더니 나 청주로 갈랴? 아니, 세상에 자식 병원 차려줬는데도 이 자식이 돈 요구를 하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자식 키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자식 왼수예요. 왼수.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마누라는 우악입니다. 벗어 던지면 끝난대야. 근데 자식은 팔다리예요. 자를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환장합니다. 이게 자식. 그 말 여기 지금도 그 말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아무리 싫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만 되는 거야. 근데 결국 나중에 풍랑 만나다가 겨설에도 순종하는 거야. 풍랑 만나기 전에 까불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